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외함과 놀라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과 단어가 있어요. 나는 내가 청주에 내려온 다음에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엄청난 소득을 얻었어요. 신약시대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별로 많이 안 써요. 근데 구약은 경외함이 도배가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경외함을 빼놓고 딴 걸 하려고 그래요. 요새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잘 안 해요. 거북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큰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 비결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비결이 굉장히 많아요.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화목하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충성하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가요, 숲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또 이해할 수가 없고.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세계 역사가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꿈속에. 십자가 지시는. 그리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는데 뭐 응답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구약 그 하나님, 그 오래전의 하나님 그걸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그냥 음성 하나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듯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신 하루가 아니지.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걸 경외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슈바이처 박사,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책을 안 사다 줬으면 내가 슈바이처를 몰랐을 거야. 그 양반의 책 중에 생애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을 거꾸로 하면 경외예요.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때때로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그건 좋게 말해서 그렇죠.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창조물이, 우린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말로 마음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믿음들, 그거를 다 묶어 놓으면 나는 그걸 경외함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경외함이라는 걸 한마디로 못해요. 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못해. 그래서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50가지 보물찾기 찾은 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지만요, 중요한 주제만 한 200~300개가 돼요. 뭐 순종 이런 거로 쭉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항아리에 써있는 어떤 수나 조각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종도 되고 축복도 되고 다 그런 것이다. 이해가 가시면 한 손 들러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 없어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보는 성경엔 그 고쳐 써서 없어요. 내가 보는 한문 성경 보면 따라하세요. 존귀와 영광이 그게 달했더라.
내가 부흥회 가면 설교하잖아요. 끝내주는 축복. 내가 애쓰고 쇠 빠지게 내가 벌어서 내가 통장에 넣고 내가 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을 하나님이 뺏어서 주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되지 않는 사랑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팍 뭐가 세게 못 받는 이유가 아무리 바쁘고 뭐한 거 그건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만치 투자, 시간, 눈물, 예배, 금식 이걸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설렁설렁 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야. 세게 좀 투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일 큰 복을 받음이 누가 뭐래도 다윗이야. 근데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요, 그거 빼놓으면 그 시편을 건성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난 20년 읽었잖아요, 시편. 그거 읽으려고 내가 대전에서 목회 안 하고 청주로 왔고, 내가 대전에 목회 갔으면 더 부흥됐어요. 내 아는 사람 많지만. 근데 내가 여의도를 떠난 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가족들에게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깨닫고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고 수박을 잡술 때 껍데기만 잡수지 마세요.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귀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요, 피곤해하는 말씀인데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귀하다. 잠언서 22장 1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이나 금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와 은총을 택할지어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지갑 안 갖고 다녀요. 옆에서 다 내주잖아요. 돈보다 센 게 권세잖아요. 권세보다 센 게 명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는 안 구해요. 산을 딱 구할 때 부모님이요, 높은 산을 어느 정도 택하면 절반이라도 가. 서울대를 준비하면요, 최소한도 중간대학은 들어가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지방대 들어가려고 딱 하면요, 이건 우리 부모님한테도 꼬로뱅이, 꼴찌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꿈을 어느 정도 크게 하는가에 따라 자식이 절반에도 따라오는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주에 가서 가장 안타까운 게 꿈이 없어요. 너무 작아 보는 게. 그냥 밥 먹고 집 있고 배부르고 그러면 끝나. 아휴, 나한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 할렐루야!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이나 금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세상 우리나라가 어디고 간에 큰 돈을 가진 사람은요, 큰 권세 가진 사람은요 없어져요. 근데 명예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대백과사전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많은 재물은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이 잠깐 기분 좋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니까 육신적인 기쁨이 있지. 근데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든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이고 짧은 축복인. 근데 그 문제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받았던 그 영적인 은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자꾸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을 같이 볼 수 없어요.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이 땅의 걸 조금 멀리하고 땅의 거에 푹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도 황금을 너무 구하면요, 황금 구하다가 황금 위에 있는 태양을 잃어버려요. 잘 생각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균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영적인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나 크고 깊고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면서 이걸 안 거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물론 이 두 가지를 구해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같이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예, 그게 부모가 그렇게 안 하면요, 자식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럼요, 책임 못 져요.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인데 자식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만든 유명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많은 부부가 왜 절반을 이혼해요, 요새? 맨 처음에 딱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쥐뿌리거든. 그럼 1, 2년, 3년 만에 이혼하잖아요. 그럼 딴 남자 만나서 딴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요, 또 거시기예요. 또 쥐뿌리예요. 왜? 처음엔 돈이나 뭐나 이걸 봤거든.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그 돈이 없어져도, 그 건강이 없어져도, 그 용모가 없어져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진실인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약삭 빨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을 잡으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직장 한 군데 딱 머무는 사람하고 직장 30군데 움직이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한가요?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와요, 조카를. 근데요, 짐승이 많고 먹일 풀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목동들이. 근데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한쪽을 선택하면 난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같은. 이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아버지 같은 위치인데요. 네가 좋은 거 택해라. 딱 그러면요, 사실 제대로 된 롯이, 이 조카가 제대로 된 인간이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 이래야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그대로 눈에다 불을 치고 어디가 좋은가 하고 둘러보죠. 한참을 둘러보다가 저기 갈래요. 그래, 가라. 롯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갑니다. 자기 욕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을 선택하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꽝인 거예요. 욕심으로 딱 선택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갔어요. 욕심으로 갔어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처럼 기름졌더라. 인정하시면 아멘. 분명히 기름졌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선택했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또 예의도 없잖아. 왜냐하면 장유 유서야.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랑 똑같아요. 어른이 먼저야. 근데 조카가 먼저 땅을 주겠다고 탁 치고 나가잖아요. 그냥 놔뒀어. 이게 탕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 롯이 탕자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따라하세요. 욕심으로 잡은 땅이 유황불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요, 반드시 사해바다를 가세요. 왜? 사해바다 소금으로 10,000년, 100,000년, 100만 년 쩔어버린 게, 그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기 싫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완전히 그냥 쩔인 그냥 왜 그렇게 소금으로 쩔여요? 썩었으니까. 영원히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읽으세요. 자, 롯이 다 채고 나갔잖아? 근데 옆에 아브라함의 종자들은 보고 있는 거야. 속으로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겨,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이거 따라갔다가 알거지 되겠네. 등신 아니야, 이거? 자기 것도 못 챙겨 병신 아니냐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 좋다고 인신만 얻을 거야? 누가 상을 줘? 뒤에서 막 궁시렁거리는 거야. 성경에는 없지만. 롯이 외롭죠. 왜? 기름진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보면요, 60%가 광야예요. 거기에 풀밭이 있는 거 좋은 데인데 그거 하나 딱 치고 나가는데 나머지는 다 꽝이지. 마음이 아브라함은 무거워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그때 기분 좋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외롭겠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외롭지.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양보한 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어. 할렐루야. 양보했잖아요. 양보를 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죠. 롯은 땅을 잡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잡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 읽어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때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땅이 하나도 없잖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물론 700년 걸렸어요. 그러나 약속 없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뭘 하든지 중요한 일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내 영혼에 두들기나 안 두드리나 그걸 보고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하고 나면 전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부터, 쉽지 않지만 듣는 연습부터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 그랬잖아요. 사람 말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나는 원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는 사람 쫓아가봤자 거시기가 거시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에게 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 굉장히 많아요.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얼마 후에 사라져버리지만 오직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족들은 황금 만능 시대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죠. 넉넉함을 위해서.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뒤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도와야 한다. 잠언서 22장 2절 말씀합니다. 성경이 빈부가 섞여서 살거니와. 빈부가 섞여서 사는 게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가 같이 섞여 산다는 거지. 무릇 그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반드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 소유를 주머니 거 더 챙기기 바빠요. 그 많은 유럽의 전쟁들, 그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친 적은 없어요. 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짜로 먹으려고. 왜? 나라를 치면 완전히 거기 있는 걸 다 소유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그거잖아요. 주인공의 고민이. 자기는 가난하거든, 법대생인데. 왜 나폴레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영원히 황제라는
칭송을 듣는데 나는 아니냐? 그러면 나도 한번 사람을 죽여보자. 그래서 전당포 노인 2명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웬걸 나폴레옹은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영웅한데 자기는 죽인 다음에 계속 검사가 쫓아오잖아요. 이 검사가 바로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마귀, 이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가 이빨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우리 양심을 이렇게 씻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아. 나중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소냐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큰 넓은 광장 대지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지만요. 우리나라 같이 지킨 이런 이순신 장군 이런 양반들 대단한데요. 자, 외국의 장군들은 알렉산더가 뭐 사실은 이 징기스칸부터 시작해서요. 도둑이에요. 조그맣게 말하세요.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알고 보면 도둑, 니은, 오, 미음이다. 징기스칸은 얼마나 세게 했는지요. 완전 싹 쓸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이라크 있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또 저쪽 아래죠.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까지 쳐서 특히 세계 최대의 문명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다 불태워가지고 강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강이다 완전히 새까매져 버렸대요. 불이 타가지고. 로만도 어때요? 한니발한테 한두 번 맞았다고 그냥 가가지고 한니발이라는 나라 자체를 갖다 태워서 다 없애버렸잖아. 민족을 다 불태워버렸잖아. 세계 역사를 조금 보면은요, 인간이 엄청나게 아니 허벌나게 죄가 많은 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냥 웃지. 성경을 보면 이 부자가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조리와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책망하세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과 포도원도 다 저당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게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그 상황이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면 그 어려운 동포를 위해서 좀 있는 것들이 부자들이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고리대금업을 해.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심지어요 포도원 뺏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요거 저거 뺏고 밭도 뺏고 이렇게 하다가 뺏을 거 없으니까 자식들을 노예 비슷하게 뺏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뺏는 거야.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총독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니네가 인간이냐 하고 니네가 인간이냐.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바로 예수고.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한 가정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식이 한 5이든 10이든 그중에 잘 되는 자식이 있고 못 되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잘 되는 자식이 못 되는 자식을 도와주면은 그 가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근데요 자식이 하나가 엄청 똑딱한데요 10형제 중에서 9명을 다 버려버려. 완전히 자기 혼자 서울에 가서 뭐 성공을 해.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있는 9명을 다 버려버려. 부모고 뭐고 다 버려버려. 그건 자식이 아니죠. 따라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 아니 윈수다. 그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 먹으면 그 부모는 참 슬프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걸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형제가 어려운데 내가 호요식하는 게 밥이 맥히냐고. 난 적어도 안 그래요. 내 성격에는. 너무 고난을 당해서 그런지. 여러분 형제를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만 섬기고, 요새 말하면 주의 종도 되고 성도도 되지만 하나님께만 전념하니까 밭을 가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잠언서 19장 17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나 아주 가슴 아픈 얘기 할까요? 요번에 세상 법 때문에 정말 큰 물질적인 손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나 회개해보라 그래가지고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큰 죄, 그래서 회개를 해서 사랑이 없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근데 요새 깨닫는 건요, 내 사모님한테 노래를 불렀어. 어려운, 꼭 한국 사람이 아니야. 외국에 시리아 난민이든 누구든 그 돕는 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은행빚 갚는 것만 몰두했지 정작 해야 될 걸 안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뺏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형편이 어떠든 나는 이 십자교회를 22년 이끌어온 종으로서 나는 그 불쌍한 사람, 특히 한국에 크고 많이 지원하는데 난 안 해요. 가난한 그 어린 자녀들, 그런 자녀들, 버림받은 노인들이 있는 그런데 난 도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그걸 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지. 하나님은 건물만 있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물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베풀지를 못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힘차게 충성한 것,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만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에 힘쓴 것.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숨어있는 건데, 로마의 지배와 지독한 수탈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공동으로 모든 것을 다 함께 사용했다는 엄청난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썼다는 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현대교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넘치는 예수의 사랑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해.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지. 제자들의 헌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한 일꾼, 숨어있는 일꾼이에요. 바로 바나바의 헌신이에요. 바나바의 헌신이 굉장히 뛰어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오는데 자기는 큰 밭을 갖고 있어. 부자예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밭을 몇 평이라고 몰라요.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주님께, 교회에 드려버렸어. 있는 사람이 다 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풀면 1000명, 10,000명이 먹잖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본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흥된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그가 밭을 판 뒤에 제자들의 발 앞에 드렸더라.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산이야. 내 게 아니야. 근데 평소에 내 거로 갖고 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먹지 못해서 다 정말 모같이 피난민같이 사는데 내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걸 다 풀어놓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또 했겠지. 딴 사람이 했겠지. 딴 사람이 했겠지. 그러면서 사랑의 역사가 기적을 이루는 거야.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끝으로 세 번째, 경외하는 믿음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김영길 안수기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바로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20년을 연구해 보니까 시편을 경외함은 간단해. 따라하세요. 경외함은 성경의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얻으면 기도를 적게 하냐고. 이거 얻으면 저거 얻으면 이거 해가지고서 다윗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만 하지 말고 나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몇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다윗, 솔로몬,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더라.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더라. 경외함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분이 있던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힘쓰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만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나이에 여러분 보세요. 아세요? 이 나이에 민족보고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동창들한테 얘기 안 돼. 왜 얘기하면 요렇지 않냐 그래. 그게 아니야. 난 너무나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꾸지람 받기도 싫고, 그러나 이제까지 성경 그리고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거기 그냥 이게 없어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정말 어떤 정말 새는 평생 가만히 있다 죽기 전에 한번 크게 운대는데 그냥 한번 뭐 해고서 해지 그냥은 안 간다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45년을 죽게 던졌는데 그냥 조용히 못 가지. 그럼 두 번째요. 경외하면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랑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족들은. 사랑을 하면요, 조금 일찍 오시고, 사랑하시면요, 예배할 때 아멘도 잘하시고, 사랑하면요, 기도할 때 소리 좀 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보면 기도하는 몇 분 빼놓고 다른 그냥 가만히 계셔. 아예 딴 분들은 나오시지도 않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누군 뭐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새벽 나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그게 바로 자기 생명,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는 분들 잘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 10년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걸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근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요,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건 기적 중에 상기적이고, 나는 또 그렇게 얘기해. 이 작은 대륙에 맹장같이 붙어있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건 기적 중에 상기적 위에 플러스 또 알파다.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야 돼요, 사실. 너무 작잖아. 강원도 땅만 많고. 위에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밑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3대륙이 지나가는 길 통로에 이스라엘이 있잖아. 이게 밟으면 옛날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줌 누면
한국에 홍수난다 그랬어요. 나도 어제요, 아프가니스탄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6개의 나라에다 붙어 있더라고. 그걸 알아야 내가 좀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나 놀란 게, 그러다 중국을 딱 봤는데요. 우리 고향이 원래 중국이잖아요. 명나라에서 왔잖아요. 양자강 쪽에. 나 중국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 아마 내 기억으로 재보진 않는데 우리나라 아마 거짓말 조금 붙여서요 50배 넘을 거예요, 면적으로. 크대. 거기에서 한국을 치러 왔다가도 얼마나 우리가 독하게 방어를 했는지, 찔끔찔끔하고 물러가고.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하고 강감찬은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오.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고난당하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고 플러스 찔겨진다. 찔겨지기 때문에 한국이, 내가 옛날에 올림픽에서 막 달리기 해서요, 뭘 하든지 그러면 내가 우리 사모님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워낙 말이야. 옛날에 차 탈 때, 버스 탈 때, 우리 어릴 때 열악하잖아요. 줄을 한 200m 서 있어. 그리고 딱 타지. 그럼 난 차장이 너무 불쌍해. 왜냐면 아가씨인데 못 태운다는데 해야 되니까 난 종점이잖아, 흑석동. 양정중학교 가려고 타면 가방하고 이거 따로 놀지 그냥. 남녀 구별 없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차장 아가씨가 문을 닫지를 못해. 오라이 해놓고 문을 닫지 못해. 더군다나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린 뛰잖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뛰어버릇하니까 올림픽에서 뛰는 건 그 시간 문제지. 아이고, 그거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지. 한국이 여러분 잘 보세요. 진절이나게 고난이 많지만 그게 우리를 강하게 했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배단은 자꾸 찢어지지. 고구려 백제 신라같이. 뭉치게 하는 건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밖에 없는 걸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줬어. 근데 하나님 왜 지켜준 줄 아세요? 계시록에 써 있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같이 구신약 안 해요. 구약밖에 안 믿어요. 근데 쉐마라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네,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이게 쉐마인데요. 쉐마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쉐마예요. 쉐마란 말이 들으라는 거야. 엄마가 아기를 낳고 처음 아기가 말을 할 때, 옹알이 할 때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뭘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 나침판같이 잡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존귀와 영광을 못 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약 안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근데 말씀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여러분, 빈라덴이 쌍둥이 빌딩을 쳤을 때 내 사모님한테 딱 몰아앉아 기가 막힐 때 한 말이, 저거는 미국을 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친 게. 왜? 이스라엘이 2차 대전 그때 너무 고난을 당해서 딱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맨허튼을 쥐고 케네디 대통령, 아이젠하워, 뭐 대단한 루즈벨트 대통령, 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모르면 세계 돌아가는 거 몰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밀었는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걸 미루면 내가 알기로는 보나마나 뻔한 거야. 그 이스라엘의 돈 많은 물주들이 트럼프를 후원한다고.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 이스라엘이 돈에 너무 지독한 거 그것만 배우지 말고요.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는 것만. 그렇다면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외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땅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고개를 빳빳하게 쓰면요, 하나님 기분 나쁘죠.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알잖아요, 여러분. 왕이 딱 있는데요, 절대로 거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거나 이렇게 뒤를 보이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걸어 나가지. 오죽하면은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데도 세계적인 페르시아 파사의 황제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3일 금식을 하고 허락받잖아요. 못 나가요. 왜? 너무나 많이 시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일단 신안 엎드려야 돼. 엎드리지 않는 데는 건 하나님이나 나는 거시기가 거시기네. 하나님이 거시기예요? 엎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엎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건요, 엎드리질 않는 거야. 엎드리질 않는 거야. 엎드리는 그 증거가 바로 통곡과 눈물입니다. 자, 오늘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게재됐던 그 감동적인 간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휘 씨와 홍혜란 씨, 이 두 분의 간증인데요. 이 두 분은 성악가예요. 두 사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면서 사랑하게 됐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요. 근데 그것은 원래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 계속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악을 하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성대 이상이 생겨요. 그 의사가 노래는 고사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꾸 계속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심 인물인데 찬양을 안 하니까 찬양을 자꾸 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의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딱 듣던 거 이젠 알았습니다 하고 성가대 나와서 찬양을 다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치되고 난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꿈을 갖고 두 사람이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요, 옛날 유학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처음 가면 영어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요, 서로 다른 대학에 가니까 이중 살림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사만 10번을 또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이라는 건 뭐냐, 기껏 싸가면 뭐냐면 치즈 한 조각에다가 햄 한 조각 딱 갖고 가면 그게 바로 식사야 그냥.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둘 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먼저 성악가로 데뷔합니다. 2011년 10년 전이죠. 벨기에에서 있었던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대회, 거기서 1등을 한 거야. 여기서 1등한 거는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을 친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아내도 국제대회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뭐한가 깃발을 날려야 되니까 더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목이 무리가 간 거야. 또 여성이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 한 달을 준비하는데 그냥 떨어져도 좋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그 말에 그냥 찬양하다가 목이 잠기고 그러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야, 그러고 올라갔는데요, 놀랍게 1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내의 간증이에요. 시상식에서 1등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이 여집사님이 들은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남편은 옛날에 이 목 치료해주고 이 양반은 완전히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 교수 하죠. 예, 지금 40살 됐는데. 근데요, 이 남편은 늦게 좀 이렇게 요새 말로 뜨는데
2020년 작년이에요. 성악가의 꿈의 무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의 주역을 받아요. 거기 올라가기만 해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 거기에서 주역을, 그것도 원래 주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딱 되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기회가 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꿈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인내했어요. 20년을 고난을 겪고 나니까 둘 다 톱이 됐어요. 세계적인 정상이 됐어요. 저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경외하면서 우리가 갈 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욕심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재물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늘의 것도 그렇고 땅의 것도 그렇고 많이 누려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찬사를 듣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분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드립니다. 두 손 드세요. 나는 오늘 경외함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면, 나보고 경외함이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하라면요, 어느 정도냐면 100번은 할 수 있어요. 최하로.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인간에 대한 얘기. 말 또 하나 한다면 마귀에 대한 얘기. 근데 마귀는 기분 나쁘니까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기분 좋게 하는 믿음이 바로 경외함이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능력과 은사로 또 봉사하면 되고, 여러분이 가진 거로 최선 다하면 돼요. 없는 거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으니 하나님이 나의 생애 속에 이 두 사람에게 부어줬던 그 영광과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